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목 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주보를 다 이제 출력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다 출력이 되니까 바꾸고 싶은 욕망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미 출력된 거를 다 바꾸기는 그렇고 그냥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 안에서 오늘 세 개의 대지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한번 그 대지를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2월 달에서는 지난주에 이철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체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그 첫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왜곡되었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 주일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다음 주 교회 학교 시간에 배울 내용은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제목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의 그 경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 활동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죠? 작년에 믿으셨어요? 보통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나셔야 되거든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로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과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뭘 하고 가르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욕망하는 것을 쫓으라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슬로건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있는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저기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학 갈 거야?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대개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눈만 끔뻑끔뻑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이 살아왔거든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 무슨 과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어? 라고 하면 확실히 대답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게 바로 서 있는 학생이요, 100명 중에 제가 봤을 때 5명이 될까 말까?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인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대다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 참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무엇을 욕망해야 할지 모르는 존재이며 마음을 정하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뭔가 어렵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 따라한다는 겁니다. 지금 되게 그 인터넷 뉴스나 이렇게 보게 되면요, 다 많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나요? 이과. 그리고 수많은 이과생들 중에 뛰어난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의대를 갑니다. 그죠? 정말로 나라와 발전,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요, 이공계 계열도 참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죠?
화학, 물리, 뭐 여러 가지 공학 쪽으로도 많이 가야 되는데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쫓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요. 너 공부 잘하면 너도 의대 가야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의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피를 보고 멘탈이 붕괴되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갔다 보니까 내가 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온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서 휩쓸려 오듯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이 들어본 본문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6시쯤 됐다고 하면요, 이 6시가요 6시가 아니라 6시에서 6시를 더한 12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오히려 대꾸를 하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이 여인이요 어떤 인물을 콕 집어서 끄집어 왔는데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왜 이 말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이 우물이라는 건요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이었죠. 필요 충분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요 조상인 야곱이 팠던 이 우물로 이 물을 대대로 먹으면서 자신들을 생존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물 달라고 할 때,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을 당연히 갖다 줬을 것이라고 할 때 야곱이라는 인물을 끄집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조상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목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뒤에 존재라는 걸 뺐습니다. 빠뜨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육체의 갈증을 채우려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다들 알다시피 아무리 그 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죠. 어쩌면 목마르지 않는 그 갈증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육체에 목마르지 않는 갈증 외에도요 다른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도 마주치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기구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왜 이 시간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대화 내용은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목마르지 않게 좀 도와줘서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주치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쪽팔리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문서답을 하시죠.
도와줄게가 아니라 남편 불러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여인에게 있는 다른 갈증을 파악을 하셨거든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들 내용을 읽어서 아시다시피 이 여인에게 있는 남편이 참 문제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6번째 남자인 것이죠. 자, 요즘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미새, 남미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에 미친 아기의 동물 버전, 남자에 미친 아기의 동물 버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동물 버전으로 해줄까요? 암컷에 미친 새끼, 수컷에 미친 새끼, 이런 의미거든요.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여자분이나 여자만 보면 환장하는 남자분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만약에 지금 이 시대의 남미새, 연미새는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요, 그렇게 남자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약자를 도와주라라고 할 때 그 3명의 약자는요, 나그네, 과부, 고아입니다. 그 가운데 과부에 해당되는 이 여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남편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생존해야 되는 그 갈증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갈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그런데요, 이거는 이 사마리아 여인만 그렇습니까? 수가성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물론 다 이유나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 없이요, 너나 하나 없이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갈증에 목마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여인에게 말씀하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또 심하면 고통도 느끼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물 안 먹으면 안 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목이 마르면요, 어떻게든 물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가야 되죠. 원래 여기서는 아멘 한두 분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감사합니다. 깨셨네요. 자, 사슴이란 동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혹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나 대다수는 까먹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슴이란 동물은요, 물을 못 마시면 죽는 동물입니다. 자, 이러면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사슴만 죽나요? 다른 동물도 다 죽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슴이란 동물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죽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은 물을 못 마시면요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요 더 못 마시면요 심장이 터져 죽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죽죠. 그래서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우물이나 시냇물을 발견하면요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표범이라든지 제규어라든지 그런 동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먼저 먹어요. 왜냐면요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요. 사슴이 그토록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참, 주여, 우리 영혼은 얼마나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될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수를 마시게 되고, 이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갈증과 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고, 또 그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비 아시죠? 나비. 그리고 잠자리도 아시죠? 잠자리 유충이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물 안에 있습니다. 물 안에. 저는요 저희 아들 때문에요 본의 아니게 동물 관련된 유튜브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저는 저 어렸을 때는 잠자리가 물 안에 사는지도 몰랐고요, 모기 유충도 물 안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잠자리라는 동물이 참 유익한 게요, 잠자리 유충도 모기 유충을 잡아먹고요, 잠자리는 잠자리가 돼가지고 날개를 쫙 펼쳐도 모기를 잡아먹는 아주 유익한 존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전까지는 잠자리가 되기 전에 유충일 때는 어디서 살아가죠? 물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잠자리가 되면요 물 안에서 살아갈까요? 물 밖에서 살아갈까요? 물 밖에서 살아가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나비 유충 때는 뭐죠? 다리가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죠? 셀 수 있는 존재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세다가 잘못 세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셀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비 유충도요 나비가 되면요 다리 개수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다 되죠?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요 그 전까지의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갈망하는 존재에서 다음에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요 예배가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의 갈망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그토록 자신이 원하고 붙들고 있던 남편이나 세상의 수단이나 그런 곳에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선지자라고 인지만 했어도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지 안 하고 선지자라고만 표현을 인정을 했는데도요 자신의 갈망이 어떻게 표현되나요? 하나님께로 그 갈망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배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만족 대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우리 역시도 영생을 선물 받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갈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대화도 보게 되면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디로 향하게 되죠? 예배를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향하게 되기 전에요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내용은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고, 이것은요 사실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그것이 19절부터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리심산, 에발산 들어봤어요? 모세 율법 가운데 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저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던 그 산 중에서 그리심산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성소의 진정한 위치로 주장했고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종교 체계를 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성이라든지 종교의 순수성을 훼손시켰다고 하고 또 오염시켰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경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배척당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이 산인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자는요 이 그리심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왜곡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본문을 나누면서 지난주일 오후 예배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던 것, 그것도 예배와 관련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요 이전까지는요 자신의 목마름, 도저히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삶의 팍팍함 때문에 오는 갈증과 갈망을 갖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이제 그 남편과 우물에 대한 목마름보다요 뭐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가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갈증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갈증이나 갈망보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